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1100면에 있는 예레미야 31장 1절로 9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바수꾼이 맺히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배설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교회당을 문을 열려고 봤더니 교회당 입구에 95개조의 반박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온갖 미신과 우상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자 회복되어졌던 그 결단의 시간, 바로 1517년 10월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종교개혁의 기치를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었고 그리고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바로 변화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 목사님들이나 필요하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개혁교회입니다. 종교개혁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이 살아왔던, 그리고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유럽에서는 100년 전쟁이 있었고요,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130년 동안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기념주일에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들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에게 이렇게 결단하고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다. 우리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에게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좀 이렇게 쉽게 가능하면 설명을 해보고, 그리고 어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를 가면 세계 역사를 배울 거예요. 세계 역사를 배우는 가운데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그리고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인데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서양 사회 유럽에서는 18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종교, 그럼 기독교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종교가 있는, 즉 불교가 유교가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 그러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다 이런 개념인데, 유럽 사회에서는 종교 그러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개혁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금 단풍철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학교나 또는 어디에서 소풍을 가거나 하면, 소풍 가면 꼭 가는 데가 있지요. 어디일까요? 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절이 있어요. 그런데 유럽에는 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교회당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서양 사회는 모든 것이 다 교회 중심이었고 교회의 영향력이 컸었기 때문이고요. 우리나라는 조선이 비록 유교였지만 오랫동안 있어 왔던 불교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든지 불교가 사찰이 있기 마련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아마 핍박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일까 좀 어려워할지도 모르겠는데요. 핍박이라고 하는 말은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나만 따돌리고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그랬으면 좋은데, 오늘 이 종교개혁 시대 때는, 또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고백 때문에 사람들이 먹을 걸 안 팝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지도 않습니다. 여태까지 친구로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경찰이나 군인에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고 죽이게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을 핍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바른 신앙을 가고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을 잡아서 높은 데다가 매달아서 죽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화형을 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유럽 사회에는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내가 믿는 신앙은 무엇인가, 그것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고백으로 세워졌던 교회가 오늘 우리가 믿는, 또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잠깐 하면 나중에 중학교 가면 배울 텐데 미리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기독교가 처음 시작되어졌을 때, 여러분 지금 올해가 몇 년이죠? 2024년이에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2024년이라고 하는데 영어 알파벳으로 보면 앞에 뭐가 붙어요? AD 2024년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BC라고 써요. BC라는 말은요, Before Christ, 즉 그리스도 이전 시대, 그리고 지금은 아노 도미니, 그래서 그분의 통치 시대, 즉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서기 1세기가 되겠죠. 예수님이 그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약 300년 동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심지어는 여러분 스테디움이라고 하는, 우리로 보면 축구 경기장 같은 데인데요, 유럽에 가면 많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 집어넣고 굶주린 사자나 호랑이나 맹수들을 집어넣고 먹게 만들고, 계속 그랬던 모습들이 300년 동안 있었던 시간이에요. 그런데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이 황제가 기독교를 더 이상 핍박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자유가 그때부터 주어졌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1세라고 하는 이 황제에 의해서 이제부터 로마 제국은 기독교 국가다, 모두가 기독교 믿어야 된다 라고 해서 로마 제국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역사가 흘러온 것이 381년부터 해서 1500년까지 1500년대까지 1800년대까지 계속해서 유럽 사회는 기독교 국가로 서게 되어졌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이제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면서 이곳저곳에 선교를 하면서 우리나라에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듣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기독교가 국교가 되다 보니까 왕이 힘이 세지는 것보다도 교회가 힘이 세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6세기에 그레고리라고 하는 교황이 나타나면서 교회가 최우선이야, 국가보다 교회가 우선이야, 그래서 왕들도 다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교황제도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왕들도
교황이나 또는 목사님도 오늘날 보면 목사님이지만 성직자들에게 잘못 보이면 야, 쟤 순종하지 마. 그러면 국민들이 전부 다 왕 모른 척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왕은 자동적으로 폐위되는 거죠.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었었던 것이 유럽의 역사라고 하지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가끔 TV를 보면 이탈리아의 바티칸 시국에 가면 정말 큰 예배당이 있어요. 보통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지으려고 하는데 헌금 갖고 짓는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1500년대에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헌금통을 갖다 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에 동전을 집어넣으면 그 오늘 같은 지폐는 없었고요.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조상이 지옥에 가 있는데 천국으로 옮겨져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헌금하는 액수에 따라서 천국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여태까지의 신앙과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와 많은 사람들은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해서 당시에 위텐베르크라고 하는 예배당 앞에, 지금은 독일인데요, 옛날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95개조를 붙이게 되었고,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교회들마다 우리의 신앙이 뭐냐? 이것을 되찾아가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영향은 굉장히 멀리 퍼져서요. 그래서 이 독일과 그 독일 위쪽에 있는 나라들, 지금 굉장히 잘 사는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의 루터교가 됩니다. 교회가 루터교라고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신앙이 영향력이 스위스로 가서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개혁교회가 생겨지고요.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넘어가서 영국으로 가면 잉글랜드, 영국에서는 성공회가,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가서는 장로교가 되죠. 그래서 이 장로교가 미국으로 건너가고 남미로 건너가고 한국으로까지 오게 되어서 한국의 장로교가 생겨졌던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서는 크게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화면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전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라는 뜻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요, 당시의 사람들이 신앙이 어떠하냐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미신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믿냐, 오직 성경만을 믿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오직 성경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루스인데 제가 솔라를 잘못 써놨네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이거는 어떤 것이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통을 놔두고 돈을 넣으면 구원받는다, 또는 교황님에게 안수받으면 구원받는다, 주교님에게 안수받으면 구원받는다, 또는 어떤 성인의 유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미신적으로 너무 많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솔루스 크리스투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라는 말인데요. 이 은혜로라는 말은 우리가 공로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돈을 많이 내면 구원받고요, 기도를 많이 쌓으면 구원받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그 당시에 어가는 그 바로 앞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요, 전쟁에 참여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죽이고 땅 뺏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들이 막 퍼지게 된 거예요. 그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솔라피데, 솔라피데라는 오직 믿음으로 라는 말인데요, 이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즉 당시에는 지주사회예요. 그래서 귀족들이 있고요, 대부분은 다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잘 살까요? 지주한테 잘 보여야 잘 살고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가 먹고 살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 질서에서 핍박을 당하더라도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삽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있었던 요보다 조금 더 앞선 세대긴 한데요. 여러분이 지금의 체코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체코라고 하는 나라에 모라비안 지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라비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고 싶었어요. 종교개혁 이전의 역사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지도자였던 얀 후스를 화형시킵니다. 그리고 뼈를 다 갈아가지고요 뿌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못 찾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로마 교회가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어디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헤맬 수밖에 없죠. 우리는 바르게 예수를 믿고 싶고, 당시에는 라틴어로밖에 설교를 안 하고 미사밖에 안 드렸는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죠. 말씀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계속 핍박하니까 독일의 영주라고 하는 친젠데르프라고 하는 사람의 영지로 갑니다. 그 땅으로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괜히 이 사람들 받아들였다가 나도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지? 이러고 할 때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들을 수용합니다. 내 땅에서 사십시오. 내 땅에서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도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이들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죠. 여러분 혹시 스위스를 가보시면, 저도 안 가봤습니다. 스위스에는 보통 국가의 언어가 4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우리말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들은 신앙 때문에 프랑스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제네바에 있었고요. 그리고 슈트라스부르크에 있고요. 여러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프랑스를 씁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이탈리아어, 다른 지역에서는 독일어, 또 다른 지역에서는 영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사람들은 프랑스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 또는 깔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가 로마 가톨릭 국가에서 너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약까지 맺어요. 안 죽이기로, 전쟁하지 말기로.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군인들을 동원해서 다 불태워버립니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놀라서 크리스찬들이, 개신교인들이 피하게 돼요. 그래서 제네바로 가서 여기까지는 안 쫓아오겠지, 여기서 신앙의 자유를 따라 살아가자, 이런 모습들이 제네바나 여러 지역에서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역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을 영광을 인데요.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황님 누구를 위하여, 주교님 누구 복 받으셔서,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황이나 주교나 또는 그 지역의 귀족을 위한 찬사만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지 교황이나 주교나 귀족을 위한 삶이 아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종교개혁의 고백이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중요한 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였거든요. 성경을 돌아가면서 사실 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31장이에요. 예레미야 3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나는 교황의 백성, 왕의 백성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록 살던 나라에서 쫓겨나서 멀리 가 살더라도 나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이 본문을 통해서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친구가 우리나라 사람으로 살아가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한국 사람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이 더 중요한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 믿음으로 살게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확신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주일학생들에게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하면서 여러분들도 좀 이해가 깊어졌을 것 같은데요. 종교개혁을 가리켜서 영어로는 리포메이션이라고 말합니다. 리폼한다는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리폼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옷이 뭐가 안 맞거나 그러면 또는 고쳐 쓰는 거예요. 완전히 허무는 게 아니에요. 또 리모델링이란 말도 쓰잖아요.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건물을 헐고 새로 세우는 게 아니라 안에를 바꾸는 거예요. 그것처럼 리포메이션이라는 말은 과거 로마 카톨릭 전체를 다 부정하고 없애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자, 이런 의미가 바로 종교개혁의 운동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신앙의 개혁운동이었습니다. 우리의 우상적인 신앙을 개혁하자.
그리고 교회의 악습들을 고치자, 그리고 사회의 악습들을 고치자라고 해서 나부터 변화가 되어서 교회가 변하고 그리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 종교개혁의 역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은 또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믿음을 붙들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예레미야가 사역할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펼치는 정책이 혼혈 정책과 이주 정책이었었죠.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소련에 의해서 강제로 우즈베키스탄, 무슨 스탄 이런 나라로 이주를 당한 사람들 있죠. 바로 그런 것과 똑같은 정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왜 그렇게 했을까 보면 두 가지 이유였다고 하죠. 하나는 연해주 지역이 우리나라냐 아니냐, 고구려로 보면 우리나라죠. 그리고 그때는 주인이 없고 나라가 없었던 세대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과 합해서 소련과 대적할까 봐 이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나중에 독립하면 여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럼 누구 나라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이 되는 거죠. 그걸 못하게 하려고 강제로 이주시켜버린 거거든요. 바로 이런 정책을 펼쳤던 먼저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기를 얼마 안 지나면 이 아수르가 612년 BC에 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남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보니까 누가 성장하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장해요. 그런데 아수르나 바벨론이 다 북쪽에 있어요. 북쪽 사람 다 미운 거예요. 무조건 북쪽에 비음만 들어가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밑에를 보니까 애굽이 있거든요. 애굽이 강력합니다. 애굽의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좀 잘 살아보자. 이럴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한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세상의 정치가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정치나 정치 지도자가 나라를 붙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으셔야지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정치적 어떤 입장에 따라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말할 수는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 나라가 유지되고 내 삶이 유지됩니다. 이 고백에서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절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역사의 혼란 속에 흔들리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유다 중요한데 유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해요. 여러분, 한국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인 거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백성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신앙보다도 나 한국 사람이야가 먼저예요. 여러분, 그건 틀린 이야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됨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국제 정서 속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이들에게 야, 다 쓸데없는 일이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 이것만 잊지 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전쟁 위기가 많습니다. 아침에도 뉴스에 나오는 것 같은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또 시끄러워져요. 중동전쟁이 일어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일어나든지 말든지 그런가 보다 하고 맙니다. 왜 그러냐면 멀리 떨어져서가 아니라 지금 전쟁이 나서 폭탄 떨어져도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중요해서 주님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정치와 뭐가 막 왔다 간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을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오늘 또 살아갑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당신과의 온전한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4절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서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바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무너져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남은 자. 남은 자라는 말이 영어로 remnant라고 하거든요. 그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루살렘에 남아서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포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럼 포로 끌려간 사람 다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같이 세상의 질서에 순복하지 않고 저항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렘넌트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면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세속주의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교회당만 크고 사람만 크고 사람만 많고 그러면 뭐든지 할 것 같은 세속주의에 속절없이 무너져버린 모습이 유럽의 교회의 모습이었고 오늘 한국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고 세상이 왕이 아니라 돈이 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 남은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갈수록 시대에 여러분을 더 억압하고 더 못살게 구는 게 있을 겁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돈은 섬기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섬기는데 돈도 필요해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돈이 최우선이라는 이야기예요. 심리가 그래요, 여러분. 돈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믿음이 우선입니다라고 써야 돼요.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렘넌트가 바로 여러분이기를, 또 우리 주안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앙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속절없이 무너졌던 많은 이들과 교회의 모습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살아냈던 렘넌트 남은 자가 바로 나 자신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10월 달은 종교개혁의 성만찬이 되어지겠는데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네,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을 안수받은 목사로서 여러분을 이 성만찬에 초대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오늘의 회상과 사건으로서 참여하는 성만찬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종교개혁 시대의 성도들의 발자취를 따라 세상이 생명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생명임을 고백하면서 성만찬에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식탁은 세상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하늘에 속한 식탁을 이 땅에서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안수받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와 식탁,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회중의 응답입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질서에 물들어 있는 모습에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서겠다는 결단이 있는 성만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서로에게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다라고 서로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평화의 인사를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성령의 임재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초대교회와 종교개혁 교회의 발자취를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고백은 성만찬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성만찬이 하나님의 구원의 양식이 됨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빵과 잔을 대합니다. 이 시간에서 성령께서 찾아오사 빵과 잔을 구별하사 거룩하게 하시어 하늘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양식인 하늘의 양식, 생명의 빵,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피 흘려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입니다. 이 시간에 빵과 잔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수종 드시고 먼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참여하시고 주일학교 학생들 데리고 나가시면 되겠는데요. 586장 찬양하면서 성만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주시리. 아멘.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초대교회와 종교교회의 신앙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을 믿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식탁인 사랑과 은혜의 식탁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의 양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하늘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하나이다. 한 주간의 삶에서도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구원의 양식, 하늘의 양식으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